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의 구조가 1장부터 이 3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죄가 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 말에서부터 이 4장, 5장은 칭의가 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칭의. 칭의가 된, 칭의라는 거는, 이거는 성경의 의는 이게 율법이 의고 율법 바깥에 의가 있습니다. 율법 이 바깥에 있는 의, 그런 인자가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라는 구세주죠. 인자가 예수 이름으로 자기의 몸, 자기 몸을 위해서 대신 의를 완성한 것이,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의예요. 율법도 의지만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불가능하고, 이 칭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구세주의 일을 했는데, 그거는 자기 몸을 위해서 한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것이 의가 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의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지, 이 믿음이 오지 않으면 이 의가 그 사람한테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가 그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아요. 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박국 2장 4절에 구약 때 예언된 거를 지금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1절, 히브리서 12장 38절인가, 이렇게 이것이 이 구약의 예언이 이 신약에 이렇게 3번 인용이 됐어요. 하박국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이에요. 먹는 것만 이제 보이. 네, 하박국 2장
호박국이 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1302페이지입니다. 시작.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구약에도 이렇게 신약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 속에 잠재 있고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활짝 핍니다.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알고 신약을 아는데 구약을 모른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구약도 필요하고 신약도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여러분 시간 있을 때 성경 아는 거에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에 인도되는 것 이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만족과 기쁨은 없어요. 세상은 그때만 잠시 죄악의 낙이에요. 그러나 그거 끝나면 허망해요. 11절 갈라디아 3장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 히브리서 12장 죄송합니다. 38절이 아예 없네. (12장에) 있어요? 11장에 있어요? 11장 몇 절이에요? 38절이라고 했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히브리서에도 있는데. 네? 네? 몇 절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았으나 하시고 말씀하시니. 이거 아닌데. 히브리서 10장. 10장? 예.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12장이 아니라 10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예. 10장이래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더 알기 쉽게 지금 이걸 변화를 시킨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산다 이게.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이 하박국 2장 4절을 받아가지고 인용을 했는데 이것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산다는 거예요. 의가 산다. 의인은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죄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죽이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육체, 지금 사람들은 이 육체, 죄인은 이 육체 안에 갇혀 있어요. 육 안에 있는 겁니다. 육 안에.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육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뭡니까? 의식주예요. 이게 없으면 이거 죽는 것 때문에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이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을
영 안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육 안에 있냐, 영 안에 있냐. 우리 신경 권사님이 오늘 지금 대표교대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영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한테 안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잘 알고 설교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해도 그 사람은 육체에 있어요. 이게 죄, 육체 안에 있는 게 이게 죄예요, 죄. 영 안으로 오면 이게 믿음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사람한테 의가 왔어요. 이 의가 율법 바깥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로 주려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은혜, 믿음, 의, 육체, 죄, 사망 이런 거를 잘 이성적으로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이 믿음은 행위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행위로 말미암아 오는 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왜 구원을 얻었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의 의, 율법을 완성한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자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주 악질 분자일지라도 그걸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주어서 그가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봐요. 저는 내 사랑한 자, 내 기뻐하는 자 예수를 보지 그 사람은 안 본단 말이에요. 도말해버렸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한글로 이렇게 번역될 때 이것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이게 안 들어와요. 그러나 이걸 정확하게 이것을 번역을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한테 주어진 의는 그 사람이 생명이 이 의에 의해서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는 산다는 거예요. 의는 살고 죄는 죽어요. 지금 의가 심겨지지 않은 사람은 죽음 가운데 있어요. 죽진 않았지만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가 심겨진 사람은 몸을 죽이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몸과 혼과 영을 죽이는 자를 그때부터 이제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경외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불경건에서 해방되어 경건한 자로 의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 안 해요. 알지도 못하는데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 그 사람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다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다 들어봤는데,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인간의 삶이다. 그런데 죄는 뭐냐? 불경건해서 불의, 자기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도 자기 의를 추구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자기 의를 추구해요.
자기가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의를 알게 되면 죽여달라고 그래요. 계속요. 하나님 나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의의가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된 건 다 불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러나 이게 안 된 사람은 자기 의로 살아요. 그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게 불경건에서 불의가 드러나는데 이 불경건 상태에서 불의가 드러날 땐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에 있는 상태예요.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서 쫓아나는. 그러니까 이 의가 아니라 이거죠. 의가 아닌 게 전부 다 불의예요. 불의. 이건 육체예요. 자기 생각.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불의가 뭘 막냐? 진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진리. 이게 대적하고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은 대적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섬세하게 들어가서 본인이 이지적으로 깨닫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굉장히 어렵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굉장히 쉽다. 그것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건 굉장히 섬세하고 정밀하고 아주 상세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이 진리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아주 하이테크입니다. 세상으로 치면. 이 전자제품이나 지금은 요즘 나오는 이런 자동차들은 굉장한 그 칩에 의해서 이게 돌아가거든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거기에 조그만 뭐 하나만 잘못돼도 기계가 안 돕니다. 진리가 그래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살아요. 살아. 그 자체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그 사람이 혈기왕성하게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죽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살았어요. 근데 18절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서 쫓아난. 이게 하나님은 이 진노하시는데 이 진노 이게 심판입니다. 이 요한이 와가지고 침례 요한이 와서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이기 때문에 불의를 쳐다볼 수도 없어요. 그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의의를 볼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것이 자동적으로 진노가 돼요. 이 불의가 왜냐? 진리를 막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배경이 되냐? 이게 불경건이라, 이 불경건. 이 불경건. 이 불경건이라는 헬라어가 아세베야인가? 아세베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머리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는데 어디서 하겠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난 사람은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혼자 있으나 하나님 앞에 살아요.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그 사람한테 심겨진 사람은 24시간 연중무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의가 심겨지지 않은 상태에 성경을 아무리 잘 알고 바리새인처럼 살아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경건하게 살 수 없고 반대로 불경건한 이 배경 가운데 나오는 불의가 그 사람한테 나오기 때문에 불의는 반드시 진리를 가로막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진노한다는 거예요. 18절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서 쫓아. 예.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육체하고 지금 완전히 이게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를 쫓아요. 의식주예요, 의식주. 이거를 무엇을 먹을까 말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육체 안에 있다가 그 뒤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한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들어오면 이게 은혜 받은 자입니다. 들어오면 이 사람은 소속이 육체의 소속이 아니라 영에 속한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이렇게 따라가지 않아요. 여기 지금 개혁한 거는 쫓는다고 그랬는데 원래는 단일 행해요. 행복. 그 사람이 이제 하루의 그 사이클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니지 않고 영이 끄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사람의 삶이 이 사이클이 돌아가니까 육체에 속한, 육체는 죄와 사망의 법에 정죄를 받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올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가요. 그게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교리적으로 성경을 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육체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비참하다. 나는 절망적이다. 거기에 이제 매이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잘 알고 루터같이 신학대학에서 이신칭의의 최고의 책인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는 신구약을 통전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한 권을 제대로 알면 신구약을 정확하게 아는 건데 그렇게 알아도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것을 그가 절망스럽게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을 때 이 빛이 싹 들어버렸어요. 그 안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자기한테 들어와서 사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이게 루터예요. 그래서 고행을 강조하는 이 천주교가 잘못됐다고 99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대문에 아주 죽을 각오라고 1번부터 99번까지 거기다 대문짝처럼 쓰고 그것도 교황한테 보내고 또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이렇게 해서 죽기로 각오하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안 들어오면 소용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육체를 따라가게 돼. 안 하려고 해도 육체에 끌려요. 그런데 이거를 인간적으로 최고 절제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야. 그런데 율법은 인간의 행동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마음과 이 정신까지도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알았던 그 율법의 개념은 행동만 규제하는 게 율법의 용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와서 율법의 그 정신과 율법을 이스라엘한테 준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마음과 생각까지도 율법은 그거를 정죄하고 규정하는 거다. 너희들이 율법을 오해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살인 안 했냐?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한 것이다. 너희가 간음 안 했느냐?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한 것이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높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느니라. 이 죄인의 불경건한 상태에서 나오는 불의한 자가 의를 지키는 것은 이사야 64장 6절에 누더기 옷이다. 하나님의 의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 의를 내놔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이 산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의 이신칭이에요. 5절부터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고. 육체는 살아있으나 지금 죽어 있어요. 이게 육안에 있는 것이고 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이고 마귀가 붙잡고 있는 진노의 자녀의 상태예요. 이 안에는 자아가 살고 있어요. 자아. 이것이 최고예요. 이게 신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신이에요. 자기 하나님. 이 상태예요. 그래서 이 육안에 있다가 복음 전도, 복음을 선포하는 인간은 영원히 지옥행이다. 모든 것이 불경건한 상태에서 발원이 되어서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은 불의하다.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일까지도 진리를 가로막는 불의한 것이다를 율법이 깨닫게 해요.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입 벌리면 이게 열린 무덤이고 이 혓바닥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이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릅니다. 나한테서 나올 모든 것은 다 불경건하여 불의가 나와서 진리를 가로막고 있고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안 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율법의 정죄는 그 사람을 그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목소리를 높이고 이 부분에 도달하면 제가 이 액센트가 높아지냐면 이런 사람이 가히 없어요. 이거를 머리로 알고 있어서 뭐 자기는 뭐 자기를 버린다 그러는데 이게 정통으로 율법이 와서 하나님은 복음 선포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이 죄인이라는 건 율법이 그 사람한테 가야 돼요. 가서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거에 딱 이렇구나. 그럼 어떻게 구원받냐? 나는 불가능하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인자가 되어서 자기 몸을 위해서 이뤄놓은 이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영락없이 망하는구나. 너희의 원함으로 말미암도 아니고 너희의 다른 박질함으로 말미암도 아니라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느니라.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느니라. 나는 지옥 가도 어찌할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피조물로서
내가 남은 여생은 정말 이 불경건을 해소하고 불의를 버리고 피조물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데 목숨을 다해야겠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예정을 갖다가 딱 선포해 놓으면 그러면 뭐 하나님이 선택하면 나는 언제든 돌아오겠네. 오늘부터 라이트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안 돼요. 죽는 날까지 그는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의 선택과 은혜는 나중 문제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게 와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45절부터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 그게 지금 여기를 얘기하거든요.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여기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의가 심겨진 사람, 그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 사람한테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영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후사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혈과 육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는 육체적인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한테 심겨진 사람이 영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끊겨져 나와서 영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 그때부터는 성령이 인도해요. 이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함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과에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위협으로 받지만. 이 고린도전서 6장에 누가 이걸 또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8절 9절 10절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그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육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전부 다 육체적인 그 욕망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율법은 행동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정죄해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지 못해요.
그러나 이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심겨지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완전히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옮겨져 버려요. 이렇게 육체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회개가 율법의 정죄가 이루어지기만 해도 여기에 있지 않아요. 옛날에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회개가 그 사람한테 선포되고 회개도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자원해서 자기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우리와 같이 이방인에게도 주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놀랬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도 여기 있지 않아요. 지금은 대한민국도 전 세계도 성적인 문제로 완전히 다 뒤덮였습니다. 이건 뭐 유치원부터 그래, 요즘은요. 그 영상에 지금 노출되어서 그것을 끊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분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영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상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나 회개의 말씀이 그 사람한테 하나님 위해서 주어지면 그 순간부터 그런 거야 하고 상관없어지고 돌이켜집니다. 회개의 말씀도 하나님이 그한테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그건 뭐 에베소 4장 17절에 마음이 허망해서 이 마음의 총명, 지각이 싹 다 죽어버린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사는데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감각하지 못하는 무덤에 있는 자. 그러나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오나니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기 고린도전서 5장만 있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6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5장 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걸 손 드셔야 돼요. 죄 못 이깁니다. 생명만이 와서 회개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시거나 이 생명 의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옮겨놓지 않으면 절대 죄 못 벗어납니다. 그게 불경건하여 불의를 행하는 육체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자기를 섬기고 있는 자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갈라디아 5장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 육체를 따르는 사람,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 이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령을 따르는 사람 22절부터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육안에 있다가 영안으로 지금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연합해서 그 사람이 정과 욕심에 옛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완전히 사라졌냐? 그거는 몸이 예수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변할 때, 몸의 구속이 일어날 때 완전히 사라져요. 이제 죄는 완전히 영혼이 빠이빠이야. 이제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 의가 사는 이 의가 사는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기도를 주신 최종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도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 반대로
이 세상 나라는 이 세상 나라. 여기는 죄가 거하는 곳이에요. 죄가 영원히 거해요. 이게 육체랑 짝을 이루고 있어요. 정욕의 사람. 이거 의식주예요. 육체는 죽는 것이 마지막이야. 죽으면 다 필요 없으니까.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요. 돈 두려워하고 권력진 사람, 자기 밥벌이 직장에서 목 치면 그 죽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종인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여기에서 열로 옮겨버렸어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성령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요. 이제 그것이 본성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는 종교인이라도 육체 아래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첫 아담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못 가요. 25절, 26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여기 또 허영의 시장이 또 나오네. 여기요. 허영의 시장. 아담 이후로 수천 년간 연중무휴로 24시간 문 안 닫고 마귀가 깔아놓은 허영의 시장이 나와요. 육에 있는 사람은 그것 좀 얻으려고. 그게 뭐냐?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에요. 그 선악과 같은 거 달콤달콤한 거 조금 줘서 농도를 높여가면서 죽을 때까지 끌고 가는 낚시 바늘에 얹혀진 지렁이 같은 거예요. 그거 좋다고 계속 끌고 가. 매운탕 돼요. 한 번에. 이건 매운탕은 몇 시간이 끓죠. 이건 영원히 끓어요. 여기에서 끊고 하나님의 의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피가 그한테 안 뿌려지면 못 끊어요. 그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심겨지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래서 힐라스테레온이라는 로마서 3장 25절의 화목제물, 그건 지성소 안에 이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 위에 덮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 위에 이게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생명에서 끊긴 이 인간을 화목제물 대신 예수의 피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걸 밑작업을 하고 그 위에 자기의 믿음을 갖다가 자기의 의를 그 사람한테 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5장 1절 2절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예, 화평이라는 것이 에이레네고 히브리어로 여기면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 평화, 화평. 신약 성경의 평강, 평화, 화평은 전부 다 히브리어 샬롬을 에이네라로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화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이에요. 로마 3장 25절에. 예,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이 이 구원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이라는 건 망령될 행실에서 벗어난 겁니다. 육체가 살아가는, 조상 대대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수천 년간 이 박히게 사람이 태어나면 그대로 다 살아야 돼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선포. 복음 선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말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먼저 말해야 돼요. 그게 복음 선포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교회 안 올까 봐 예수 믿으면 좋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건 복음 선포가 아닙니다. 그런 복음 선포에서는 죄인이 의인 될 가능성이 제로예요.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그렇게 선포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야만이나 정글에 있는 사람이나 도시의 최상류층이나 이 복음이 가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냐? 너네들은 전부 다 이 불경건에, 죄로 말하는 불경건에서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이고, 그것은 진리를 가로막고 있고, 이 불의한 것을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진노하신다 이거예요. 멸망한다 이거예요. 예, 이거를 인간이 이 얄팍한 이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면 누가 예수 믿겠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는 다만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의 말을 전하는 건데, 이 말은 다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 이스라엘 남은 자, 큰 참외밭, 오이밭, 포도밭 가운데 이 원두막처럼 한 몇 평 남은 그 사람들만 듣게 돼 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 그 사람들에게만 듣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은 이 로마에 갈 때, 로마는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였고 최고의 마귀가 깔아놓은 허영의 시장이 창궐한 도시가 로마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로마에 가서 전하는 거에 막 이 마음이 아주 감동되어 있는 상태. 자랑스럽다고 그랬고, 예, 이걸 막 자랑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이 선포되면 그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면 이걸 들어요. 듣고서 의를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돼 있어요. 정말 나는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건 불경건한 상태에서 나는 불이고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나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여, 나에게 의가 되어서 그 의를 내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나도 힘을 다해 그 의를 순종하게 하소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예. 복음 선포입니다.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이 복음 선포예요. 케리그마예요. 그것이 2장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4절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가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똑같죠 지금. 내 말 4절. 내 말과 내 전도 복음 선포 케르그마. 내 말과 내 전도 복음 선포 케르그마가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있어는 어떤 그런 수단과 방법이 아니고 다만 바울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수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로마서 1장 그 3, 4절에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라 이거예요. 육신으로 다의 혈통에서 태어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 해요. 이 복음은 율법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인자가 와서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주어지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르게 되어 있어요. 17절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잘 생각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은. 그게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 그 믿음이 우리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심겨진 칭의된 자는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살아있고 영원 세계에서도 의가 거하는 영원한 나라에서 산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의가 영생의 의가. 이 의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통로가 믿음이고 그 믿음은 우리의 원함으로 우리의 다른 박제람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2절 3절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니.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긴할 요 하나님이 구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가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근데 유대인들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이 불경건에서 불의한 상태에서 이 의를 자기가 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거는 전부 다 불의라 이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에게 준 이 율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불가능하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가 하나님의 의인데 그가 이 땅에 와서 자기 몸들을 위해서 의를 완성하고 그 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은혜로 줘서 믿음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의를 그한테 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다 이거예요. 하나님 요구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 설교를 잘못하면 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믿음을 갖는다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지식을 쫓아서 자기 의를 세우려는 유대인과 똑같은 현대적 종교인을 만들어내고 있는 미혹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정확하고 상세하고 아주 정밀하게 전해야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그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로 부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실 때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있는 우리 오육준 권사님 차제분 성환 씨 결혼식을 위해 잠깐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부터 우리 교회 가끔 나오고 계시는 전수정 전사님의 그 시어머님이 별세에서 장례 오늘
오전에 다 마쳤습니다. 이 가정에 주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건사님의 자제분의 결혼식을 역사해 주시고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수정, 강성현, 강순호, 강지호 이 가정을 역사해 주시고 이 가정이 주님 앞에 한자리에 다 같이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장례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빈 공간을 주님이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시고 이것을 구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 몸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원합니다. 2026년도 놀라운 주님의 긍휼이 은혜로 믿음으로 의로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